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6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이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더 깊이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회개하라였죠. 오늘은 더 깊이 회개하라.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죠. 좀 자세하게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례보다 회개를 더 많이 이렇게 선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는 회개 요한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회개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되게 짧게 얘기하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럼 회개했다 그래요. 기도하면. 우리는 회개를 되게 후다닥 지나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은요. 죽을 때까지 회개만 선포한 거예요. 회개만. 그러니까 이 평생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짧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회개에 진심이셨고 예수님도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회개가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시작하려면 또 다시 이렇게 점검하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 육적인 것들은 다 살아나셨거든요. 보면 세상 재밌는 거 보면 금방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뭐 금방 반응합니다.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근데 영적인 건 죽어 있어 갖고요. 말씀도 이제 들어도 기쁨이 없고 찬양도 그렇고 뭐 기도도 그렇고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히 더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게 죽었다 그러면은 더 기도하고 새벽에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죽은 분들은 또 올라오질 않죠. 근데 병들고 육신이 죽으면 또 병원 찾아가서 그거 살리려고 무지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늘 넣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는가.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찔러보세요. 눈을 확 찔러보세요. 눈을. 그러면은 그 감각이 살아있죠. 근데 영적인 감각은 그렇게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라.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깨우려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좀 들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감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영적 감각을 살리기 원하시면 말씀의 자리에 올라오셔서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 그 시대가 어떠했냐면은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고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번째 아들이 안디바인데 안디바. 그다음에 셋째 아들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로와 이 드라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이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할 때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 그다음 빌립이 셋째 아들인데 안디바 둘째 형이 동생 빌립 헤롯의 아내를 취하죠. 헤로디아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거 회개하라고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오늘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당하면 안 된다. 점치면 안 된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한번 넘겨볼게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를 얘기하고 세례를 주셨는데 예수님 세례 받았죠. 또 뒤에 넘겨볼게요. 그랬더니 이 안디바가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묻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뜨더라. 이사야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다라는 걸 요한에게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일 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 헤롯이 하루는
이 귀족들, 그 다음에 뭐 권세 있는 자들을 모아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술에 걸쭉하게 취했습니다. 그럴 때 헤로디아가 이때다 하고 자기 딸 살로메를 내보내서 춤을 추게 해요. 살로메가 춤을 너무 잘 춰갖고 이 객기가 나온 거죠. 권세자들이 가진 객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소원을 다 이루어줄게. 에스더도 그랬죠.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잘라갖고 저 금 쟁반에다가 담아갖고 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뭐 하다 죽었어요? 세례하다 죽지 않고 회개를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를 외치면요, 상대가 싫어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살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합니다. 회개를 얘기하려면 세례 요한처럼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고, 회개는 목숨을 걸어야지만 가능하다. 세례 요한이 죽었죠. 넘겨주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목 자르는 장면이에요. 살로메 목을 자르는 거죠. 넘겨주세요. 저 그림을 안 넣을까 하다가 성화로 다 공개된 그림이니까.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할 때 첫 번째, 회개는 따라해 주세요. 개념이 아니라 행실이다. 우리는 회개를 뭘로 가리키냐면 개념으로 가리킵니다. 회개란 뭐예요? 하고 이론을 가르치죠. 그럼 여러분이 그 이론을 알면 회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이론이 아니고 행실이 돼야 됩니다. 행실은 뭐예요? 삶으로 하는 거죠. 삶으로. 그래서 헬라어로 회개가 뭐냐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다.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가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95개조 반박문을 쓰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냐면요. 한번 이례적 이 회개가 아니라 평생의 삶 자체가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죽을 때까지 하고 살지? 한 번 하면 끝 아닌가?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어떤 아줌마가 감동을 먹어갖고 올렸더라고요. 꼬마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가 그 아주 비싼 외제차를 긁었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더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장님이 그냥 가시랍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 차를 긁은 거죠. 아마 수리비가 몇 억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회사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어떤 회장님인지. 그래서 평생의 빚진 마음으로 자기네는 그 회사의 제품만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빚진 마음. 그래서 평생 그 회사의 물건을 쓰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될 처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줬어. 근데 그 돈으로 보상받고 합의 보려면은요 수억이에요. 집 한 채 날라가야 돼. 근데 용서를 해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빚 갚는 마음으로.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요. 평생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며 빚 갚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려니까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죄를 봐도 몇 개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회개가 안 나오죠. 회개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대속. 그래서 이거에 빚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맞아, 그때 나를 위해 내가 용서받았지. 그거 탕감받았지. 근데 오래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는요, 대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려주시고, 어느 날 지나면 이거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회개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대속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회개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그 다음 행실로 보이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말이 아니고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회개에는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 다음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회개를 누구한테만 하냐면 하나님한테만 하죠. 하나님한테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주로 회개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넘어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6절로 7절입니다. 민수기 5장 6절로 7절. 민수기 5장 6절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실은 죄는 하나님한테 지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가 많거든요.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도 받지만 그 사람에게 가갖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피해를 입힌 거를 뭐래요? 갚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갚으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죽었어요. 부지 중에. 아니면 내가 죄를 갚을 사람이 없으면 친척도 없으면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가갖고 용서를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게 기부가 아니라 자기 죄 지은 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오겠다는 거죠. 회개하고. 자, 이렇게 말씀을 갖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가갖고 누구에게 갚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막 생각나요? 기도할 때? 회개하세요. 그럼 그게 생각나냐고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막 울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말, 내가 한 손짓, 내가 한 행동, 어떤 걸 가지고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구나. 뭐래요? 가서 자복하고 온전히 갚고 오래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그동안 우리는 회개를 누구한테만 했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죠. 그래서 사람에게 회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가족. 가족에게 회개해야 되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뭐예요? 물질로 갚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누가 차를 긁었어요. 근데 이런 거죠. 남의 차 긁을 때는요. 아유 뭐 대수롭지 않네. 근데 누가 내 차만 살짝 뭉콕해도 어떻게 해요? 뒷목 잡고 나와가지고 보험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건 우린 대충 넘어간다고요. 그거 다 가갖고 뭐예요? 회개하고 오라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공동체. 나 때문에 파괴된 공동체가 뭐가 있나? 나 때문에.
그럼 그 공동체 가갖고 그거 갚고 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다니는데 요즘 애들이 좀 버릇이 없잖아요. 뭐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요즘 얘기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원에 가갖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내는 돈으로 선생님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테 잘해야죠. 애인데. 그 학원 선생님이 상처를 받았어. 그 선생님이 학원을 떠났네요.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학원이 망했네요. 근데 그 애는 자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빚이 많아서 자살했네. 만약에 그게 죄라는 게 깨달으면 어떻게 가서 빚 갖고 와야죠. 그 학원 수강생 나간 거 다 갚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누적된 거 이자도 내줘야 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 게 없나. 이거 뭐예요? 다 갚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야, 네 눈짓, 발짓, 몸짓, 말한 거 갖고 야, 누가 실족해갖고 믿음 생활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연잣돌로 메어 바닷속에 던진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갔습니다. 전도사로 갔는데 전도사를 잘못해갖고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아유 잘 훈련받았네 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명의 아이들을 맡았는데 나 때문에 4명이 떠났어. 그럼 6명 남았죠? 그 4명에 대해 값을 치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자, 이런 개념을 갖고 보면 여러분은 기억도 안 나는 죄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죠?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기억도 안 날걸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얘야 그거 다 갚고 오거라. 그럼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빚쟁이가 되겠죠. 이제 이 개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원히 빚진 자인 거예요. 영원히. 그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한 명을 실직시키고 내가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는 그냥 지냈다고요. 죄인지도 모르고 왜 영적 감각이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씩 다 너 배상해라. 청구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 지으면 우리 애들이 안 되고 3대 뭐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빚 갚아라.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셔. 때가 되면. 나는 뭘 가져가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될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빛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혹시 잃어버린 영혼 없나? 나 때문에 파괴된 공동체가 없나? 저도 전도사 나가기 전에 모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얌전히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막 군대에서 막 병장 달고 막 그래서 객기가 살아난 거죠. 청년부 때 나 때문에 교회 나간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부 회장을 하는데 말을 막 했던 것 같아요. 병장인 줄 알고. 야야야. 나중에 목사님이 왜 그렇게 날 쳐다봤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갚으라 그러면은 야, 한 영혼을 얼마로 쳐야 될까? 맞아, 나 때문에 그때 청년부 하나 날라갔지. 맞아, 나 때문에 내가 혈기 부려서 찬양단 하나 날라갔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되게 쉽게 다녀요. 그 죄가 되게 큰데. 그래서 왜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알아듣죠. 왜? 영적 감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될 거. 나 때문에 무너진 거 뭐 없나?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생각나지 말고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나오니까 아, 그때 내가 그분한테 잘못했다. 아, 그때 내가 그 교회한테 죄를 졌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나이가 드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뭐야?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빚 갚는 마음으로 이분한테 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교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떨 때는요, 빚 갚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삶으로 변화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가 이어지는 건 뭐라?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빚 갚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10번째 교회거든요. 나이가 이런데 왜 10번째나 돼요? 태어나서 처음 다닌 교회는 경기도 벽제에 있는 벽제교회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봉일천교회 1년 다녔습니다.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서울에 와갖고 우리 아버지 엄마 중매시킨 그 목사님, 거기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전도사 나올 때까지 그 교회 제일 오래 다녔죠. 그 다음에 개척교회 상가교회 1년, 교회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3, 4학년 때 다녔던 50명 정도 모이는 상가교회.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닐 때, 결혼할 때까지 다녔던 교회. 그 다음에 개척교회, 부목사 2번. 우리 교회까지 10번째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옮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직장을 계속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직장 가갖고는 되게 실수 많이 했는데, 2번째 직장 경력직으로 가면 이제 분위기 파악해서 실수 줄이죠. 3번째 회사 가면 이제 리더가 되어져요. 4번째 회사를 가면요, 막 기획을 해. 그래서 이런 거 처음부터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를 옮길 때마다 뭐예요? 옛날에 실수를 줄이고 변화돼서 자라나는 거죠.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신앙의 신분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 사고 되게 많이 쳤거든요. 근데 안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이 어렵구나. 그래서 다음 교회 갈 땐 그러지 말아야지.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배워서 다음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윗자리에 앉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존귀한 자리에 앉는지, 그걸 배워갖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옮기다 보면요, 일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높은 자리에 확 앉아버려요. 근데 그 교회 한 교회만 계속 다닌 분들은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밖에 못 배워가지고 계속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인이 새로 온다는 것은 그냥 다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이 옆 교회 간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저한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랬는데요. 갔더니 신분 세탁하고 가는 거죠. 마치 그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몇 번 바꾸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딱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 있구나. 여기 앉아있는 모습이 다 신분 세탁해갖고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 가면이고 가식인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 근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다 했대. 아니요. 그 교회에다가 해야 되고 사람에게 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마다 대상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구체적으로 회개할 내용과 사람이 같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뭐예요? 입으로 자복하래요. 잘못했다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그걸 안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가서 내가 그 돈 다 혈세 뜯은 사람들, 고리대금 한 사람들 가서 일일이 다 용서를 빌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갔다가 1년 안에 못 올 분도 있는 거죠. 왜? 나 때문에 실족한 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넘어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 공동체. 더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요. 교회 일찍 왔습니다. 금요일 일이 많은데 10시 전에 다 끝내고 집에 갔어요. 왜요? 방송 보려고.
오늘 어떻게 될까? 오늘 어떻게 될까, 나라가? 진짜로. 근데, 야, 뭐, 각자 입장들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함이 없어. 미안함이.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진 빚이 300조래요, 300조, 360조인가. 그, 잼버리 한다고 진 빚, 뭐, 개최한다고 진 빚, 전부 해갖고, 뭐, 옮기고 해서 360조. 우리나라 GDP가 3,000조래요. 그렇게 올랐어요. 10분의 1. 그래서 우리나라 애기부터 노인분까지 각자 빚이 56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달러는 그래서 무역하는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들걸요? 무역하는 분들?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그죠? 오늘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어서 영광이었대요. 결론이. 미안하다고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우리는 미안하다고를 안 해. 어느 자리에 앉으면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미안합니다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있거든요.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1, 2차 대전.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 마리아 자매회라는 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자매회는 뭐냐면 회개 공동체라는 거예요. 회개 공동체. 다른 거 안 하고 우리는 회개만 하자. 그래서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사람이 1947년에 세웠대요. 1947년. 저희 아버지가 46년생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한 살 어리네. 이 공동체가. 그래서 독일의 국가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타나서, 히틀러는 사과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회개하냐면 공동체가 지은 죄.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은 죄. 그래서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하죠.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막 몇백만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하는데 독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전 세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나죠. 화해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공동체의 죄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 우리가 잘못했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빚 갚을게. 우리가 너네들 책임질게.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회개는요,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상에게 뭐를 받아갖고 와야 돼요? 용서를 받아갖고 와야 회개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가갖고 우리 회개했어. 근데 유대인들이 절대 안 받아줘.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를 용서했어? 그걸 받아와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5분의 1만 갚으면 되거든요. 민수기 말씀에는. 근데 삭개오는 절반을 갚는데요. 왜 그래요? 그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받아와야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운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가서 용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죠. 용서를 받기 위해 서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용서를 자백해야 되고, 그 사람 마음이 풀려서 내가 당신 용서했어. 그래야 진짜 용서가 일어난다. 회개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거기 17장 보면 물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빚쟁이였거든요. 나도. 제가 요즘 회복하려는 거. 맞아,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날씨가 요 정도 풀리는 때가 몸이 제일 안 좋아요, 제가. 완전 겨울일 때는 싸매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때 그 옷을 살짝 입으면요, 너무 아파. 수술한 데가 막 오늘 등짝까지 막. 어떨 땐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근데 이런 거죠. 맞아,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건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살려주신 거를 회복하고 나면 맞아, 나도 이거 갚고 살아야지. 맞아, 나도 이거 갚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먼저 속죄의 은혜를 내가 받고 이거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속죄에 대한 하나님한테 회개할 거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대면하고 만나고 사는 사람들. 근데 내가 온전한 성도가 못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가 있잖아요. 성화가 안 돼가지고 짓는 죄. 제가 예전에 아침에 대학원 다닐 때 출근을 하는데 그 교회는 무조건 9시까지 가야 돼요. 9시가 되면 회의를 하는데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9시가 되면 문을 잠가버립니다. 진짜로. 그럼 교육자들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한 100명 정도 모여요. 문을 잠가버리면요. 회의 끝나고 나올 때 그 앞에 서 있으면 그날 늦은 거죠. 그럼 몇 번 그렇게 하면 잘려요. 교회도 놀러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강변북로 막 한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꼭 다가갖고 앞에서 얼쭉거리는 차들이 있어. 빵빵거려요. 알고 봤더니 부목사님이네. 그럼 저도 전도사인데 운전할 땐 세상 사람처럼 한다니까요. 창문 열고 막 뭐라 그랬더니 부목사님이야. 그거 내가 죄송합니다. 이 전도사 성깔 있네? 죄송합니다. 근데 창문 닫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가버려 내가. 못 받겠지? 못 볼 리가 있나요? 근데 나중에 우리 교육부 목사님으로 와. 그럼 인생 뭐 끝나는 거죠. 쫑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살아야죠. 늘 가서 잘못했습니다. 늘 가서 용서해 주세요. 사람한테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회개로 죽는 자가 있고 회개로 사는 자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얘기해요. 야, 나하고 여기 손 넣고 이거 먹는 자가 날 팔 거야. 가룟 유다죠. 그럼 가룟 유다가 듣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나가갖고 예수님 그냥 속히 팔아버리죠. 은 30에. 베드로도 저는 아니죠. 그랬더니 베드로 예수님이 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걸? 그랬더니 경고하셨는데도 다 배신하잖아요. 다 배신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 했냐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회개를 안 합니다. 단지 뉘우쳤대요. 마태복음 27장 3절. 자기가 한 행실을 뉘우쳤을 뿐이래요. 그래서 뉘우쳐갖고 한 일이 뭐냐면 은 30 받은 걸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러 갑니다. 그리고 나는 무죄하다. 그래도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왜?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니까. 그러면 뉘우침은 누구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가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그 공동체를 파괴했는데 공동체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로 돌아가려면 예수님께 가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왜 뉘우치기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뉘우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고 됐지? 미안해. 그거 회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닭이 울 때 깨달은 거죠. awaken. 깨달았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통곡합니다. 이 통곡을 회개로 보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뭐예요? 성령 받고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경험했어요? 회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회개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회개를 가르치지 못하는 분은 회개를 경험한 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에게 회개라는 얘기를 절대 못하죠. 왜? 본인은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회개를 안 가르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 회개해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 아웃됐잖아요. 처음에 될 때는요. 한국의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다 축복해 줬다니까요. 다 축복해 줬어요. 잘 될 거라고. 근데 잘못하고 있을 땐 가갖고 누구도 회개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회개하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자, 그 밑에 뭐 경제부총리는 나라는 망해가는데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우리 원화가 내려가면 자기는 부자가 돼. 아, 그래 놓고 뭐 회의를 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그런데. 나라가 잘 될 일이 없죠. 근데 누구도 가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하죠. 뭐만 해요? 축복만 하는 거죠. 그럼 공동체는 망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왜? 회개를 본인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이게 망한다라는 걸 경험을 안 해보니까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해라. 구약의 성전이 왜 망했어?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번제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가 오는데 회개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갖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목을 잘라버려.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회개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은 진짜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회개에서부터. 그 회개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잘하는데 사람에게는 안 하죠. 오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모기도 해야 돼요. 온전한 회개를 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침묵한 거. 저도 얘기하는데 어렵다니까요. 왜? 정치 성향들이 다 다르니까. 한 무당 얘기만 하고 싶다니까 나는. 그러면은 목사님이 뭐 여긴가 봐. 난 무당 얘기만 한다니까요. 무당. 왜? 회개해야죠. 오늘 해야 될 게 공동체의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나라를 위해 헌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그거 어떻게 갚으라 그러지? 갚으라 그러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갚으라고. 그러면 300조 갚아야 되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거고 여러분 더 많잖아요. 공동체를 쉽게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맡을 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 맡으면 하나님 나라 무너진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럼 뭐예요? 빚을 갚으라 그러시면 한 영혼을 돈으로 어떻게 치겠어요? 그러니 다 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부터 시작해? 늘 회개. 난 목회 잘하고 있나? 나 정말 성도들에게 본질을 가르치고 있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회개가 뭔지를 아나? 삶에 뉘우침이 있나? 변화가 있나? 그래서 유다의 진정한 비극은 베드로와 달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흘러 넘치는 용서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배신할 줄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깨닫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회개하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받아들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지요. 그러니까 오늘 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사순절을 지나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회개로. 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없나? 주님과 끊어진 사람 없나?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 구약에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림자들. 요셉의 형제들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어받지 않았다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넷째 아들인 유다가 물려받았지. 왜 그래요? 유다만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냥 팔자고. 그거 하나로 여러분 그 장자권이 그 집으로 흘러간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다 요셉한테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용서해줘.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와야 돼요. 자,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축복하러 다니셔야 돼요? 용서받으러 다녀야 돼요?
용서받으러 다닐 일이 되게 많을걸요. 그 일로 되게 분주하셔야 될걸요. 잠도 못 자야 될걸요. 생각도 안 나는 죄까지 다 용서를 받으려면. 그럼 어떤다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야 회개해라 그랬더니 와서 묻잖아요. 요한이 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례 주세요 그랬더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받는다고 피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겉으로 그냥 씻는다고. 회개부터 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회개가 뭡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뭐예요? 삶으로 가서 행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갖고 용서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너네들 좋은 열매 맺어야 돼. 그러면서 야,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때 옷 2벌 어떻게 얻었어요? 난 핍박해갖고 로마 시대 때 죄인 거죠. 미안해. 용서해줘. 돌려주고 오라는 거예요. 세리들은 돈을 뜯었네요. 세리들도 세례를 바꿔줘야 했는데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부가된 것 외에 더 삥 뜯은 거 있지? 다 갖다 주고 용서받고 와. 이거 쉽지 않잖아요. 다 드러나니까. 그거 그 교회인데 그런 분들 있죠, 옛날에. 교회인데 와갖고 더 비싸게 팔아. 여러분 교회인데요. 교회에도 서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공과책을 샀는데 야 재고를 갖고 왔는데 더 비싸게 팔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다 부가된 거 외에 회개하라는 거죠. 본인들 그런 거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우리가 11조 내는데요. 아, 이거 해갖고 11조 내는데 우리한테 감사해야죠. 논리가 틀려요, 논리가. 나중에 그 서점 망합니다. 14절을 보니 군인들도 물어보는 거죠. 그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강탈한 거. 협박해갖고 너네 강탈한 거 있지? 거짓으로 고발해갖고 막 겁주고 오늘날 검사들처럼 없는 거 만들어서 아 그럼 3대가 망한대잖아요. 야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살지. 맨날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걸 누구한테 그 대상에게 가서 용서받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더 깊이 회개로 들어가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각을 다 깨어나게 하셔서 눈으로 내가 상처 준, 야 눈으로 죄 지은 사람, 말로 죄 지은 사람, 손으로 온몸의 감각이 다 살아나야 돼요. 뭘로? 영으로. 그거마다 다 사람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 알아요? 그 사람들 어디 사는지 몰라서 못 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겐 가서 직접 용서를 빌고 와야 되는 것이죠. 직접.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만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 통과하죠. 그리고는 다른 거 열심히 해. 그 기초가 안 되니까 무너지죠. 여러분이 오늘 밤에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회개의 6단계를 정리해놨어요. 회개. 첫 번째는 회개가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밖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밖에서.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전부 다. 남이 나를 보듯 하나하나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갚아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날 대속하신 주님께.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 마음 갖고 똑같은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변화를.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볼 때 누구를 대할 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기쁨을 주세요. 예배하는 기쁨, 살아가는 기쁨. 마지막은 뭐예요?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다 누구 탓만은 아니죠. 오늘 판결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쌍방이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우리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거 회개해야죠. 그동안 모른 척 했던 거. 투표할 때 여러분 투표의 기준이 뭡니까? 집값 올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정책 안 보고 집값 올려줄 사람 뽑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값 안 올려주면 망했네. 특히 여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라 돌아가는 것도 공부하시고 그냥 누구 말 듣고 감정으로 뽑지 마시고 제발 그 사람들도 연구하시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관심 하나도 없다가 공동체 파괴, 그거 죄라는 거예요. 죄. 그거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지금은 또 미국이 난리죠. 트럼프가 관세 때리니까 실제로는 미국이 죽게 됐잖아요. 한 사람 잘못 뽑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잖아요, 다. 나 때문에 망친 공동체는 없나? 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여러분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걸 죄라고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럼 누가 남이 와서 해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상처받아 무너진 타인과 공동체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공동체까지. 이 공동체의 회개가 일어나면 나라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고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미스바. 그래서 전부 다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 우는 거죠. 나를 위해 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면 이게 아파. 여러분 이렇게 엄마라고 쳐보세요. 엄마인데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 병원에 여러분이 1년 입원했다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 몸은 살았는데 집에 왔더니 집을 보는데 아파. 1년이 엄마가 없는 사이에 애들은 자기들끼리 밥해 먹는다고 애들이 막 이상하게 됐고 옷은 매일 더럽게 입고 애들은 몰라요. 근데 엄마가 그 가정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미안. 애는 모르는데 가서 애를 껴안고 엄마가 미안해. 애가 엄마 왜 울어? 엄마가 미안해. 교회를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왔는데 교회에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한 달 만에 교회를 왔는데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모르는데 교회를 껴안고 우는 거죠. 미안해. 선생님이 미안해. 여러분, 전 목회하는데 여러분 제가 미안해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회개를 통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들려지는 분도 있고 안 들려지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했어요. 목회하면서 이제는 한 번씩은 다 해야 될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그 나중에 못 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그러지. 회개가 깊어지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라는 주제 하나만 갖고 평생 목회하다 간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다가 뭐예요? 헤로디한테 목 잘려서 죽잖아요. 나는 죽어도 회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때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70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는 다 뭘로 연결돼요?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모든 회복은 법으로 탄핵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 여러분 가정도 회복이 일어나려면 누구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요?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오는 게 회개다. 여기서 아무리 울어도 용서를 받고 오지 않으면 회개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난 너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다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가서 용서받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 축복이 아니라 용서받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받고 오는 게. 이게 용기죠. 성령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올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깊이 회개하실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회개가 그냥 앉아서 몇 분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평생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해 죽으심으로 그거 빚 갚으라 그러면 하나님 평생 갚으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빚 갚는 마음으로 평생 회개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나 때문에 실족한 자 없나? 나로 인하여 무너진 교회 공동체는 없나? 이 나라는 없는가? 하나님 이거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가서 직접 나 때문에 미안해. 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미안해. 잘못했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야 세리들 너네 더 과하게 받은 거 그거 다 돌려주고 와. 용서받고 와. 군인들도 다 용서받고 와. 우리도 용서받을 게 많겠죠.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서 용서받고 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